얼마 전에 교회에서 좀 저녁 늦게까지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녀석이 제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렇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왜 안 자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참 감동스러운 답을 해줬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그럼 감동스러운 대답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기도를 해줘야 잠을 자죠. 훈련이 참 잘 돼 있어요. 야,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안 흐뭇했을까요? 너무 흐뭇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밤을 잠그는 자물쇠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밤을 잠그는 자물쇠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또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 시리즈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목사님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기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요,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편리하다고 해서, 컨비니언스가 있다고 해서 피스,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서 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 이렇게 공예배와 같은 자리에서 하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러 차례 기도합니다.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통성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또 출가, 결혼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목회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봉헌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순간순간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형태와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의 시리즈로 사용하는 교재에 보니까 공예배의 3가지 기도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전적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 의식서에 기록된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인데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예문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렇게 교인들이 선물로 해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례, 혼례, 장례 및 추도, 돌, 생일, 칠순팔순 등 가정의례, 개업, 목사 안수식, 이취임, 파송, 기공, 봉헌, 교회 설립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인도자가 낭독을 할 수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회중과 같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전적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자유롭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나 기도문 없이 즉흥적으로 대화하는 기도이지요. 우리가 혼자서 하는 개인 기도나 통성기도 시간에 하는 개인 기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아직 기도에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또 가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 자유롭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내용이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적절치 않은 표현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은 이게 기도인지 저 사람이 지금 연설을 하는 건지 모를 만큼 기도가 방향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좀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게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늘 하는 기도는 실수가 없죠. 그래서 머릿속에 혹은 메모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형태는 침묵을 유지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누구는 열심히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지만 누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모르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더 우월하고 어떤 기도는 나쁘고 어떤 기도는 수준이 있고 어떤 건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기도 생활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공예배 중에는 대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표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관습상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 대표 기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도 있어요. 누가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다툽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하시고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는 대부분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주로 있는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막 해봤는데 여러 의견을 조율하여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이 한 주 1, 2부 예배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는 권사님이 한 주 1, 2부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 주는 장로님이 한 번, 또 그 다음 주는 권사님이 한 번,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이 로테이션을 합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네,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권위가 있어서 무슨 자격 요건이 돼서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니라요, 대표 기도를 한다 그래서 무슨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회중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시는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제가 대표 기도 맡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실어 놓았습니다. 공예배 중에는 대표 기도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기도문을 작성하시라고 말합니다. 대표 기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미리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지금 대표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언젠간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가족이나 가족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다음 주는 아무개가 기도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준비하시면 망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문을 미리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법에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문장이 너무 길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막 문장을 이어서 기도하다 보면 무슨 내용이지? 헷갈리게 됩니다.
시간은 2분 정도가 적정하다 그러면 꼭 3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을 보시면 일단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 아무렇게나 막 구하고 그러기보다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먼저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순서를 맡아서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와 다르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 하러 나와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공동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이제 신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제 목회를 오래 하신 어른들이 제안하는 것은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가 그냥 종결되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진행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짜임새가 있고 또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은 한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갑자기 부탁을 받으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도나 축도를 미리 부탁받으시면 절대로 강단에 그냥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퇴한 목사님 정도 되면 앞에서 대충 얘기해도 설교가 되고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도 부탁을 받으면 꼭 순서 맡은 자리에서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유는 준비해서 올라가야 할 실수가 적고 버벅거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더 당당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유창하게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언변이 타고난 사람들 있죠.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앞뒤가 안 맞고 질서가 안 맞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거나 요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실 때 이왕이면 문장을 잘 다듬고 길지 않게 하고 미사여구가 너무 많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는 은혜롭죠? 크게 하셔야지. 은혜롭죠? 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들으면 은혜로워요. 제가 기도 동참하고 있다가도 마음에 여러 번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올라오시는지 그 노력이 느껴집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서시는 게 느껴져요. 가끔은 막 마이크를 드시고 이렇게 막 떠시는 분도 계시고, 준비해온 기도문 이 종이 소리가 혹여나 마이크를 타고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소리 안 나게 조심스럽게 놓으시는 모습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아서 기도 중에 또 우시기도 하고,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모여 있는 공예배에서의 기도도 잘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롭게 개인 기도도 하시면서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 식사하시기 전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사시더라도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6.25 전쟁에 참전하신 상위 용사이십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할아버님이 이렇게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하루에 3번 이상 꼭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위험한 상황이지만 꼭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투 중에 막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할아버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지휘관이 권총을 들이대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기도가 나오냐 이러면서, 너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권총을 겨누더랍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님이 무슨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나는 죽더라도 기도할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대장님도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시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명령불복종은 총살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중대장도 어이가 없었는지 할아버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럼 빨리 기도하고 와, 이 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야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한 번은 보급품을 차에 싣고 적의 기습을 받아가며 강원도 삼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변이 마려운 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아버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실탄이 날아다니는데도 차에서 그냥 뛰어내리셨대요. 그래서 풀숲으로 막 찾아서 들어가서 용변을 급히 해결하고 뒤에 오는 차를 붙잡아 타고 이제 따라가셨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까 원래 타고 계셨던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언덕에서 굴러떨어져서 군인들이 다 죽고 시신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시고 은퇴하신 그 회고록에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똥 누다가 살았다. 똥 누다가 살았다. 때로 살다가 보면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저자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니나. 할렐루야.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아버님은 전쟁 중에 가슴에 총을 맞는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시체실까지 가셨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아버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셨으니 하나님도 목숨 걸고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상 중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향의 연기,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이 흠향하셨습니다. 기쁘게 냄새를 받으셨습니다. 제물을 태우든 곡식을 태우든 제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기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를 향과 함께 정성스럽게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의 연기가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까지 전달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할 때 어땠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의 말씀이,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잠깐 이 말씀 띄워주시고요.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향과 함께 주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던졌대요. 그랬더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제단불을 태워서 땅에 던지니까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천지를 흔드는 능력이 되어서 뒤바뀌어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능력이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뒤바꾸는 도구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천둥으로 역전되어 땅에 쏟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은 온 세상이 다 뒤흔들렸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여러분 각자 지금 가지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상황을 바꾸셔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움직이셔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우주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셔야 할까요?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내 옆에 어떤 사람을 움직이셔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시려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움직이셔야 할 거고요. 이렇게 반복되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 반복해서 계속 연결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내 기도 한마디 들으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좋아요. 새벽에 나오면 별이 보여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죠? 새벽 기도 하려고 밖에 나오면요 하늘에 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생각이 나요. 그땐 제가 시골에서 아주 깜깜한 시골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별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냐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면사무소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가로등 좀 달아주세요. 그랬더니 한 3달 뒤에 가로등을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날씨 좋은 그 시골에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별을 보면서 했던 기도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무도 없고 총각이고 혼자 무서운데 밖에 나가니까 너무 조용하고 별은 잔뜩 보이고 짐승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혼자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야! 조용하다. 하나님! 외롭네요. 기도인가요? 넋두리인가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형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외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지를 움직이셔서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 시골에서. 그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날씨가 좋은데 다음 달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단풍놀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풍놀이를 가려고 하는 날 일기예보가 먹구름 쫙, 비예보가 쫙 있다고 칩시다. 남선교회가 좋을까요? 실망이 될까요? 혹시 좋을까요? 아싸 안 간다 이러고? 낙심이 되니까 남선교회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씨를 좋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구름을 움직이셔야 하고요, 바람의 방향을 바꾸셔야 하고요, 천지 만물의 질서를 다시 세팅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요 천지가 흔들렸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하나님 나 몸이 아픕니다, 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모든 의료 체계를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병원과 제약회사와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과 환경을 다 뒤집어 놓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됐다? 천지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도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면 천지의 축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좀 기다려야죠.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순간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능력도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씀도 잠깐 띄워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살다가 보면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다 해봤는데 다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무엇이 답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류, 이런 귀신의 종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때로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의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기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그러면 전제는 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야지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지나갈 일 있으시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예배실에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주어진 자리에서 책상에 앉아서 침대맡에 누워서 일터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십시오. 속회로 모이십니까? 선교회가 모이나요? 찬양대가 연습을 시작합니까? 찬양팀이 모였습니까? 교사를 하십니까? 소그룹끼리 모이면 일단 기도하셔야 합니다.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36살짜리 목사를 찬성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대부분 교인들의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청년부 담당, 중고등부 담당할 때랑 이 느낌이 다른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겠고, 내가 말을 하면 이분들이 이해를 해주실까? 그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청빙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 분명히 거절했어요. 제가 나이도 어리다 그랬고요, 교단도 다르다 그랬고요, 나 공부하고 교수 될 꿈으로 왔는데 목회하면 꿈을 접어야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처음에 분명히 거절했는데, 그런데도 세우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저를 세우신 거라 믿고 제가 할 테니까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이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저 힘있게 목회할 수 있게 건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같이 일할 일꾼도 붙여주시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도 보내주시고요, 일에 필요한 자원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20대 30대 교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40대 50대 60대는 넉넉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능력 있게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제시를 하면 피부로 공감할 수 있고 같은 꿈을 공유하고 오랜 시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양들도 많아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우들과 마찰 없이 부드럽게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기를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있었죠. 가신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니까 새로 오신 어른들도 꽤 계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도 새로 오셨고 대학생 청년들도 꽤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 7월 이후,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5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일할 일꾼 보내주시고 같은 곳을 바라볼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셔서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또 2019년 7월 이전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온 것입니다. 기존 교인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피땀 섞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것도 좋지만 아주 단순해요. 오래된 교인이나 새로 나중에 온 교인들이나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어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만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천지를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교회로, 더 능력 있는 교회로, 더 성숙하고 발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지의 축을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그냥 뿅 하고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자판기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뉴욕 땅을 뒤흔드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다 뒤집어 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가슴 답답하고 한숨 나올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이 함께 떨어지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